오늘은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성도가 이제 마음을 먹고 새벽기도 참석하려고 알람을 딱 맞추어 두었어요. 근데 소리가 울리는데 너무 피곤해서 꾹 누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다시 잠들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도에게 어떤 말씀으로 하셨을까요? 어떤 분이 그래요. 나에게 죄송할 것 없다, 너가 큰일이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왜 어떤 성도는 계속해서 영적으로 자라고 성숙해서 다른 사람을 섬겨가고 덕을 세워가고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가는 성숙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영적으로 잠이 들고 메마릅니다. 그런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도 해요.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반역한 천사장, 이 사탄이죠. 이 존재해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가는 것을 그렇게도 싫어하는 이 악한 이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성도의 기본기, 하나님의 말씀, 또 오늘 나누어가야 할 이 기도, 여러분, 이것만 딱 제대로 되어져 있으면 그 어떤 시험, 유혹 와도 능히 이길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전쟁사다, 영적인 전쟁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여호사밧, 이 유다 왕이죠. 때에 이 모압, 암몬 그리고 이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지금 침공해 와요. 절대절명의 위기의 때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이미 와서 엔게디에 진을 쳤다 그랬는데, 이 엔게디는 유다의 사해에서 조금만 올라오면 있는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물밀듯이 한순간이면 유다가, 예루살렘이 함락될 수 있는 이런 위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이 큰일 났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성산이 없어요. 큰일 났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다 죽고 만다. 그런데 이 전력상 비교해도 그야말로 게임이 되지 않으려는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작은 이 유다가 이기고 맙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3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백성들 전체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이게 승리의 비결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기도가 중요합니까? 기도는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부분인데, 가장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본 무기일 뿐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께 간구할 수 있는 것은 이 놀라운 축복이자 특권이에요. 여러분, 그 어떤 종류의 위기든 이 영적 전쟁, 그 어려움은 어둠이죠, 그 암흑이죠. 그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는 빛이요 내 생명의 능력이니 군대가 진칠지라도 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이 군대가 미끄러져서 다 도망가나이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죠. 이와 같은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분. 그럼 1절을 볼까요?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 마흔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왜 모압, 암몬, 나라 이야기하지 않냐고? 자손들이다, 이렇게 이 원어에 기록이 되어져 있을까요? 여러분, 이 모압, 암몬,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이방민족입니다. 아주 럭키하게 출애굽 당시에는 건드리지 말아라 하게 해서 그냥 왔는데, 여러분, 끊임없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민족들 가운데였어요. 근데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이 이방 민족이 전쟁을 치러 나가기 위해서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승리를 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왔을까요?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사를 지냈을 것입니다. 우상을 섬겼을 것입니다. 왜요? 전쟁 이기게 해달라고. 그리고 기세 등등하게 나와왔어요. 여러분, 모든 종교에는 이 종교적인 행위가 있죠. 기도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는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뭐 달에도, 그리고 해에도, 그리고 나무에다가 산, 신령, 여러분 이런 것들의 종교적인 행위를 행해가는 것이지, 그 엄밀히 이야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 약속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것과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세 민족들이 기도하는 것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산이 없는 이 전쟁의 위기 때 여호사밧이 드린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그 약속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여러분, 왜 이 심각한 위기 때 이렇게 하나요? 이유가 딴 게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부분은, 우리가 어려움이 있든지 없든지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 백성들에게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 중요한 것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잘 몰라서 종교적인 행위만 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 이방인들이 막 기도를 주문부원 말을 했던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막 온갖 그야말로 정성을 다해서 행해가는 것, 그렇게 착각하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 저희들이 하는 그 기도를 흉내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다, 천부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여기 하나 의문이 있어요. 그럼 다 아시면 그냥 주시면 되지. 왜 기도하라고 하냐, 그러잖아요, 여러분. 근데 왜 기도하라 하셨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상식적으로 이렇게 성경 말씀 전체를 보면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는 행위,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인식해 갈 수 있어요. 기도했을 때, 어려운 가운데 기도했을 때, 기도 응답을 딱 받았을 때, 하나님, 나의 그야말로 작은 시름에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온몸으로 감사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하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엄밀히 이야기해서, 내가 작전 잘 짜서 찬양대 딱 먼저 보내고 헷갈리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군대 보내가지고 이겼지 않았느냐, 만약에 여호사밧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온몸으로 경험했을까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자기가 잘해서 오만 방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자기 백성들에게 기도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긍휼하심 때문에 긍휼하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 말은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가고 있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그것도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몇 주 전에 말씀 나눴잖아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지금은 이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 기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믿어요. 그러나 기도를 하지 않는 그것조차, 내가 기도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온몸으로 기도를 가볍게 이기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별명이 낙타 무릎이었어요.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될 때까지 자신과 가족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낙타 무릎이라고 그랬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한번 따라서 할까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왜 얻지 못하는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정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너 욕심으로만, 육정으로만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없다. 그러면서 강조하신 부분이 구하라, 구하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구하라.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이 축복을 누리는 백성인데, 이 복들을 함께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우리가 위기를 만났던 이 여호사밧 이 상황이든 아니면 평상시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가, 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먼저 우리 기도하기 전에 특별히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싸워야 할 이 원수, 이 대적해야 할 이 정체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잘못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가 엉뚱하게 실수할 수 있어요. 엉뚱한 사람과 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실패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여러분, 여호사밧을 봅시다. 여호사밧의 1차적인 이 눈에 보이는 적들은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확 쳐들어왔을 때 딱 보고 여호사밧의 반응이 뭐예요? 3절에 두려워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적군이 쳐들어오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위기가 딱 나타날 때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이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긴장하고 초조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두려움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지는 크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그거 괜찮아요. 그건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두려움 때문에 내가 불안하고 공포 그리고 낭패를 당하고 어떻게 나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수가 있지? 막 자기 자신에게 화를 냅니다. 다른 사람에게 화를 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화를 내고 원망하고 낭패감에 사로잡힌다라고 하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원수에게 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사탄이 있어요. 우리를 시험해야 하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위기, 어떤 문제든지 내가 직면하는 실제적인 문제 뒤에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사건, 실제적으로 꼴보기 싫은 그 나를 하여금 힘들게 하는 그 사람, 그 뒤에 보이지 아니하는 악한 영의 이 존재를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아니하면 실수합니다. 우리는 사람과 싸워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상황과도 싸워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모든 문제와 어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같은 모든 사람들 그 뒤에 배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온전하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포해가는 이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사단인데, 욥을 건드렸어요. 친구들은 너 욥 뭐 잘못한 거 있지? 아니요. 우리가 싸워야 할 원수, 이 악한 이 영, 이 실체를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하면 실수합니다. 싸움은 주로 누구와 합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과 하죠. 배우자와 합니다. 원수가 누굽니까? 할머니가 평생 살아왔던 할아버지를 왼수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썩는 거예요. 우리는 싸워야 할 사람은 배우자가, 아내가, 남편이 아니고 자녀가 아니고 친구가 아니고 그 집사님, 죄송해요, 그 인간, 꼴보 보신 그 사람이 아니고 그 뒤에 숨어있는, 내가 생각을 잘못하게 하고 그 사람 생각 잘못하게 해서 이상한 행동을 하게 하는 그 뒤에 숨어있는 실체, 이 악한 영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실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열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정사, 이 govern, 이 다스리는 그 어떤 시스템 내지는 정책, 그리고 권세, 정부 볼 수 있어요.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랬어요. 사람과 싸워서는 안 돼요. 사건과도 싸워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이 사실을 인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이 욕심을 건드려서 유혹하게 하고 잘못하게 해가는 이 배후의 조종자, 이 땅에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항상 이 싸움을 싸워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조심해야지, 그렇지 않고 아내와 싸우고 남편과 싸우고 집사님과 싸우고 친구와 싸우고 사업 파트너와 싸우고 그 어떤 사건과 싸우면 반드시 실수하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꼭 붙잡아야 할 영적인 가장 중요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거 사람이 두려워서 도망가요. 사건 때문에. 그래서 꼴도 보기 싫은 그와 같은 사람이 있는 그 동네에 안 가면 안 되는 일이 자꾸 생겨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어떤 상황이 딱 굉장히 싫어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나타나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두려워요. 트라우마가 있어요. 벌벌벌 떨어요. 잠도 못 자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악의 실체를 놓쳐버리면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사밧을 봐야 되는데, 여호사밧이 첫 번째로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두려워하게 하는 존재가 우리에게도 있는데, 배후에 존재하는 사탄이다. 사탄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낭패에게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결코 기도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하더라도 정욕에 사로잡혀서 내가 원하는 것에 확 사로잡혀 있으면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동서남북을 몰라요. 매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나누었죠. 무엇으로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으로 외치면서, 여러분, 사탄보다 크시고 사건과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 바라보며 그분께 기도로 나아가게 되질 때에 그리고 온전하게 기도해 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이 무엇인가, 실체가 무엇인가, 이거 기도해야 돼. 이거 기억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기뻐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아이고, 어떻게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 악한 영이 우리를 집어 삼키고, 여러분, 육체의 힘도 없이가 주저앉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 내가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강조하셨어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의미에 있어서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상황도 아닙니다. 철천지 원수, 이 악한 영과 싸워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요, 이 두려워하는 대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원이라고 해도 좋을까요?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해 가는 것. 12절을 볼까요?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따라서 할까요?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되어지면 주님이 능력이고 주님이 모든 것이고 주님이 나의 모든 문제보다 크시기 때문에 주님만 딱 바라보게 되어지면 뭐예요? 악한 영이 주는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하기 어려운 이유 가운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쳐다보지 아니하고 상황을 보아요. 사람을 보아요. 그 어떤 사건을 봅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할까? 문제만을 보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 눈에 보이는 원수, 환경, 문제들은 마치 여러분 그 침대에 베이스가 있고 베이스 위에 뭐죠? 예, 매트리스가 있죠. 그것은 매트리스와 같다 그랬어요. 근데 잠자실 때 여러분 매트리스 아래에 들어가서 자시는 분이 주무시는 분이 있습니까? 숨도 못 쉽니다. 움직이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그 매트리스의 무게가 누르기 때문에 그래요. 잠잘 때는 매트리스 위에서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이 상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려운 문제가 딱 나타나면 매트리스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 숨쉬기조차도 힘들어요. 그 무게에 눌려가지고 어려워요. 어려움을 당해요. 여러분 모압, 암몬 이 마온 사람들을 볼 때 그 숫자를 보고 화력을 보게 되어지면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 엄청난 매트리스 여러분 그 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려워했지만 두려움이 변하여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여호사밧이 달라졌어요. 그리고는 아하시엘 선지자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15절입니다.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근데요 우리가 악한 이 영의 유혹에 넘어가기 잘하는 사람은 아니 두려워할 줄 몰라서 이러고 있냐, 놀라기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 있냐, 이 말씀 읽을 때 항상 뺐다하게 봅니다. 그러면 큰일 나요. 이 큰 무리를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딱 클릭했을 때 여호사밧이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해서요. 17절에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이 말씀을 듣고 이상한 일을 합니다. 싸움하려면 군대를 내보내야 되는데 앞에 찬양대를 내보냅니다. 그것도 가운 입혀가지고. 그리고 뒤에 군대를 갑니다. 이상하죠.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일이 성경에는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지난주도 공부했잖아요. 지금 여리고성, 철벽 여리고성을 앞두고 전쟁을 치어야 되는데 남자에게 할례를 행하라, 꼼짝도 못하게. 그 다음에 유월절을 행하라. 그 다음에 여리고성 왔는데 돌아라, 하루에 한 번씩. 또 돌아라. 6일 동안 돌다가 마지막 날에는 7번 돌아라. 불신자가 보면 진짜 돌겠네 이렇게 할 거야 아마.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상식적으로 납득하지 않는 이 말씀을 하십니까?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 여호사밧과의 전쟁, 오늘 우리와의 전쟁, 이 전쟁은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는 군대와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딱 하나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전쟁하시는 분 있나요?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는 돈 때문에, 돈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람 때문에 갈등하시는 분이 있고 자녀 때문에 그 어떤 복잡한 인간관계 때문에 전쟁을 마음속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사람과의 전쟁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것은 전쟁이 사람끼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에게 속했다, 영적인 전쟁이다, 이 메시지. 그래서 우리는 그때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지 아니하면 결코 승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도함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영적 전쟁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이런 위기 때이든지 평상시든지 우리가 기도할 때
크게 우리는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사밧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합니다. 20장 6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을 감사하고 그분에 대한 나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에 대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해 가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주의 손에 뭐가 있다고요?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기도하는데 어쩌고 이런 사람 있나요? 그래,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여러분 이 크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첫 번째 기도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현재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합니다. 이 11절을 보실까요? 저희가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저 암몬, 모압, 마온 연합군이 우리를 지금 쫓아내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의 현실적인 문제를 주님 앞에 아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문제, 신앙의 문제, 나의 현실적인 문제, 여러분 다 그 주님 앞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뢰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흔히 언제부터인가 우리 이 중보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지고 적지 않은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엄밀히 이야기해서 개인적으로 중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사용하는 것을 조심해야만 합니다. 성경에 가르치는 중보는 딱 한 분밖에 없고, 구약에는 모세도 있고 다른 선지자들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신약의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 이 중보라고 하는 것은 뚜렷하게 구별되어졌는데 도무지 이 존재가 이 위대하신 분에게 근접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간에 협상, 이 메디테이터가 필요한 그것을 두고 중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중보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엄밀하게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맞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렇게 표현하셔도 그게 전 좋다고 봅니다. 자녀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때 힘을 얻어요. 그리고 나의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 하나님의 나라, 이웃, 어려움을 당해 있는 형제, 자매, 암과 투병하고 수술을 해야 할 그와 같은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이와 같은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문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기도로 딱 나가게 되어지면 기도하여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에 가시는 것들을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이 영적인 전투를 실제로 행해 가야 돼요. 내가 전투 현장에 나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해 갈 수 없습니다. 여호사밧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20장 17절 보실까요?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어떻게 해요? 나가라 그랬어요.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겁먹지 말고 나가라. 나가는 것은 우리예요. 그래서 나가라고 하신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더불어 나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그 승리가 온몸으로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에 조심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고, 매일 기도만 했으면 되겠느냐? 우리가 최선의 행동을 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근데 이게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 가는 것, 그리고
우리의 그 깨달음으로 삶의 현장에서 나의 최선을 다해가는 것, 여기에 포커스가 있게 되어질 때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사람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봐라,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는가?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예요? 자기예요. 인간의 나의 최선이에요.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좀 도와주셨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여호사밧이 머리를 짜고 최선을 다해서 승리를 난 것입니까? 이런 차원에 있어서 우리 인간의 최선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따라 나가서 말씀이 인도해서, 말씀에서 움직여서 승리를 온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최선해서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승리를 했는가? 여러분, 여기에 인간의 잘못된 아주 위험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골로새서 2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 주인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것이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럴 수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긍휼히 우리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때를 따라 부르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지, 내가 최선을 다하고 섬기고 봉사를 해서 내가 구원의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사람이 있나요? 한 사람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있다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큰일입니다. 우리가 봉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 말은 나는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 내가 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초창기부터 얼마나 섬겼는데, 봉사를 얼마나 했는데, 죄송합니다, 우리가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적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주께서 하셨고 주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게 되어진 것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최선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은 그래요. 우리가 인간이 최선을 다하면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다.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하나님은 노후 절대로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인간의 최선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역대하 20장 17절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확인까지 말씀하셨어요. 항우를 이루고, 그런데 항우를 이루고 서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전쟁, 그게 돈 문제든지 인간관계 문제든지 사업 문제든지 무슨 문제든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거나 그래서 너무 두려워서 도피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라, 그렇기 때문에 나의 피할 바에는 하나님이고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쳐다보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직면하고 있는 모든 위기와 전쟁에서 승리해 갈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말씀, 신약 사도들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서신서의 말씀, 이 진리 위에 서서 오늘 이 말씀과 더불어 기도와 더불어 나가게 되어질 때에 뭐예요?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아주 이상한 행동을 했죠. 어떻게 전쟁 치는데 찬양 잘하는 사람들 예복을 입혀가지고 보내고 그 뒤에 군대를 보냈어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 찬양 쟤들이 뭐야? 뭐 이렇게 하다가 헷갈려가지고 뭐 이러는 가운데 군대 가서 확 어택해서 승리를 냈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싸우지 않았어요. 세일산 거민을 이 세연합군들이 쳐서 무찌르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자기들끼리 그 다음에 싸웠다고 그랬어요. 한 일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린 영적 전쟁이다. 반드시 승리한다. 우리의 영적 전쟁 총사령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앞에 걸어가시는데 우리는 그 대열에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이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승리의 찬송을 불러라. 이 찬송을 부르면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나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 찬송하시면서 승리의 대열에 이미 들어와 있음을 기억해가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해 가기를 축복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인간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마주하고 있을 때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높아진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겸손해집니다. 그때 가장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높아지는 모습이 그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 어떤 삶의 무게에 눌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가 깊은 고민 가운데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영적으로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연약합니다.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는데 그 어떤 위기가 올지라도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만 쳐다보기 원하오니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람과 싸우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악과 싸워 승리해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뒤 쫓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